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우리 다니엘서 4장 우리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생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대제국을 이루게 된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 그는 어느 날 크고 웅장하고 또 울창한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서 깊이 번민하게 되죠. 꿈에서 본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장성하고 울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하여 만민이 그 열매를 맺고 짐승들과 그 새들이 그 가지와 그늘에 깃들일 만큼 참으로 매력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서 쇠와 놋줄로 동여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갑자기 배임을 받은 그 나무는 광야에 남겨져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 사이에 놓여 정해진 7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꿈으로 인해 깊은 번민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의미를 다니엘에게서 듣게 되는데 바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경외함을 배울 때까지 심판적 징계가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진실로 겸손히 주를 경외하게 되고 또 회개적 삶을 살게 될 때에는 그에게는 다시 참된 회복과 번성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지 12달, 즉 1년이 지난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1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계시와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비극적인 이 심판적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년쯤이 지나서 왕이 그의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는데 호련히 그의 내면에 이런 교만한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 제국은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 아니냐,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눈에 펼쳐진 제국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홀로 만족하며 스스로 이룬 업적으로 착각하며 그것으로 자족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가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혼자 그것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울창하고 번성했던 그 나무가 배임을 받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배임을 받고 그의 영광과 권세가 배임을 받고 그 왕위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적 징계가 이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꿈과 계시를 통해서 1년 전에 그에게 경고해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 의미까지 들려주셔서 그를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의 계시와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고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계시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해 주시고 경종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도 방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듣고 새겨 경계를 받을 줄 아는 축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해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심히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징계를 집행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실려져 있는 왕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다 배임을 받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은 채로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변하여 7대 즉 7년을 지나게 됩니다. 왕궁의 지붕도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화려한 옷도 다 벗겨지고 궁중의 산의 진미도 다 사라지고 들판의 잡초가 왕의 식탁 위에 오르는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또 들짐승까지 붙여서 그를 섬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시고 백성과 방언과 인생들을 그 수하에 붙여서 복종케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통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스스로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그분의 주권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하는 그의 말이 뭐예요? 내 나라, 내 왕국, 나의 도성, 나의 제국. 그가 심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모진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려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기꺼이 다 베어버리죠. 그리고 미친 광인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도록 주님은 징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른 깨달음과 바른 기초 위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바로 그분이 모든 나라와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징계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겸손히 행하며 섬기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대를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도 그에게 전심으로 돌아와 그를 참으로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의 말씀,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를 통해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그에게서 배임을 받았던 모든 것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총명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 위엄과 광명도 되돌아오게 되고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도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위세가 그에게 실리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다시 회복을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귀한 사랑이요 참으로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선한 섭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믿음의 전진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빚어내시고 더욱 깊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실 때 겸손히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혹 징계와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경계로 받고 경고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를 또 하나님 새롭게 빚어주실 때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겸손히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 선한 아버지 그 주권적 섭리 아래서 내가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꿈과 계시로 경고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주여 경고해 주고 경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릴 때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고 우리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여 고난적 징계가 찾아올 때라도 낙심하고 아버지 주여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버리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더욱 겸손히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다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다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해가 맞도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말씀과 계시로 우리를 경계할 때 겸손히 받으며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하루를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들고 우리 해가 맞도록 감사하며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